배고픈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던 비둘기는 굴을 발견하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쫓던 독수리는 이제 도가내든 쥐다라고 생각하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한편 굴 속으로 들어간 비둘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굴 안을 살펴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독사들이 또아리를 틀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사들은 갑자기 굴러 들어온 먹잇감을 보고는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앞이 캄캄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마침 근처 밭에서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비둘기는 목청껏 구구구구구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서 못 들었는지 농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구조 신호를 보냈고 마침내 농부가 비둘기 울음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비둘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은 농부는 굴 밖에 있던 독수리를 쫓아버렸고 굴 속에 있던 독사들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비둘기는 마침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음 앞에서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에게 쫓기던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면 어떡합니까? 고양이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말고는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이라크 팔루자라고 하는 지역 인근에서 납치된 26살의 한국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 김선일. 납치범들에 의해서 결국은 살해되고 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선일 씨는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안창마을 출신이었는데 미군 군나복체 가나 무역의 직원으로 이라크에 입국을 했습니다. 이라크 세력 가운데 미국의 침공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저항 세력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선일 씨를 납치한 저항 세력은 우리나라가 이라크 재건을 위해서 파견했던 비전투군이죠. 평화를 위해서 파견했던 비전투군의 철수를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김선일 씨가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을 빌미로 해서 그들의 법에 따라서 이교도를 처형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당시 납치범들이 김선일 씨를 죽이기 전에 공개를 했죠, 동영상을. 그 동영상을 보면 김선일 씨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가리켜서 테러리스트라고 욕을 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든 국민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 입국한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의 목적도 있었다면 마지막 순간에 너무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게 과연 주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의구심을 품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건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본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를 찾으라 라고 외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장 4절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더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제사가 아니라 죄를 더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두 곳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베델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내려가니까 예루살렘 내려가지 못하도록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내려가지 마세요. 여기서 제사 드리세요. 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기념으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죠.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후에 이 길갈은 성스러운 곳, 성소로 여겨졌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모스 선지자 당시 길갈과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죄를 더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죄악이 가득한 상태 그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66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씻기 위함이고 죄를 씻으려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죄를 갖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제사 드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도 않으실 제사를 드렸으니 죄만 더할 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여러 가지 사인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일을 깨끗하게 하고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치아가 깨끗하다는 얘기죠.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지만 물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게 마실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추수하기 전에는 비가 적당히 내려야 열매가 결실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열매가 없는 것이죠. 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메뚜기로 하여금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고 또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고 칼로 청년들을 죽였으며 말들을 노략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악취가 코를 찌르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들을 불로 무너뜨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재앙을 만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 바로 앞에 5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00명이 행군에 가던 성읍은 100명만 남게 됩니다. 900명이 다 멸망해서 죽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은 10명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쪼그라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본문 4절로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찾는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 찾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쉬란 말입니다. 관심을 갖고 알아본다, 조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베델이나 길갈로 가서 제물을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만 믿고 의지할 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바닷물을 불러 지멸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앞에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여기서는 방금 읽은 말씀은 그들의 사회생활을 지적하신 겁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말 사전을 보면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나 공의나 그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자, 히브리 원문을 보면 미셰파트라는 말을 정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법정에서 판사가,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정에는 원고와 피고가 있죠.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장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재판장이 올바르게 판정을 내리려면 올바른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 그게 바로 미셰파트입니다. 공의, 히브리어 체데카를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결백한 행동, 정직하고 의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죄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의와 공의를 따라야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고 말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 이 말은 정의를 짓밟음으로써 누군가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던졌다. 이거는 공의를 지키지 않고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묘성, 히브리어로 끼마흐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플레이아데스 별무리를 가리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무리 가운데 이 플레이아데스 별무리를 가리키는데 이 플레이아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와 플레이온의 사이에서 태어난 7 자매들을 가리킵니다. 별 모양이 7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레이아데스 별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성, 히브리어 깨시를 번역을 한 건데 오리온 자리에 속하는 별무리를 가리킵니다. 오리온은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몸집이 크고 힘센 사냥꾼을 가리킵니다. 별무리 모양이 큰 사냥개와 작은 사냥개가 함께 서서 황소에 맞서 싸우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온, 힘센 사냥꾼이라고 붙여졌는데요. 이 오리온 자리에 3개 밝은 별이 빛난다고 합니다. 허리띠 역할을 한 그 중앙 부분에 3개 밝은 별이 빛나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묘성과 삼성은 별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별들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은 캄캄한 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밤과 낮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언제 바닷물이 지면 위로 올라옵니까? 해일일 때. 해일이 일었을 때 바닷물이 지면으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일도 간섭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왜 패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문은 재판석이었습니다.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했는데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 이건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힘이 없다고 짓밟는다면 역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세 번째,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포도주는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저지른 죄와 허물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보호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부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있다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다면 지혜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 악함을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이 잠잠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화시킬 기능이 남아있다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온통 죄와 허물뿐인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선을 구하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땅에 떨어진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고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과 삶이 모두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생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을 찾은 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생략한 채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 길을 찾지 죽을 길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야 합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을 향해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멸망의 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목표와 방향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향해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빛을 등지고 가면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그림자가 실제입니까? 아닙니다. 실제 반대편에 있는 호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호상에 불과한 그림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고자 한다면 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서서 실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출세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것입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거를 이루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쫓는 그것이 호상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두 아이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빨리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함께 가는 아이도 빨리 걸었습니다. 두 아이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점점 더 빨리 걸었습니다. 나중에는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아이는 숨이 턱에 차도록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앞서가던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뒤따르던 아이도 앞에 넘어진 아이 뒤로 위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따르던 아이가 숨을 몰아쉬면서 앞서가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 가는 거니? 그랬더니 넘어진 앞서가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쉬지도 못하고 달려갑니다. 도대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냐고 물으면 나도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달리니까 나도 달릴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그렇게 달려간다면 멸망을 앞당기는 것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디인가? 만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속히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호상에 불과한 그림자를 따라가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따라갈 때는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돌려서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모두 드러납니다.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온통 죄와 허물투성임이 드러났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을 치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애통한다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헬라어는 펜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슬퍼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스스로 탄식하며 원통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왜 끝까지 하나님의 장정을 지키지 못했을까?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복?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받는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30절로 3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워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받고자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쳐준 것이냐? 좋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다면 세례를 주겠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즉 너희가 죄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을 행실로 보여줘야만 한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보여줘야 합니다. 변화되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행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언제나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참회함으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시며 날마다 복락의 강물을 마심으로 평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음으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